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작 한 달입니까? 아니면 벌써 한 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연초에 헬스장이나 또 뭐 학원이나 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아니면 성경 읽기를 약속하시거나 또 자신과의 이런저런 약속을 하신 분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년 그렇게 해봤는데 할 때마다 며칠 겨우 한다 하고 그 다음부터 못 하더라. 그게 너무 뭐 반복하는 게 싫어서 이제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개인들과의 약속들을 좀 지켜나가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과 생각은 그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어떤 감각들을 좀 계속 이렇게 유지하거나 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습관의 끈을 좀 마련해 보려고 그 요즘 앱으로 그 언어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이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등록을 해서 이제 최소한 매일 5분씩이라도 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좀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66일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매일 조금씩 하는 거라서 대단한 건 아니고, 이거 하시는 분들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고수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내려갈 때 와, 우리 고수님 저기 계시네 그랬더니 날 보면서 목사님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지나가던데. 영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은혜나 깨달은 것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뭐 자랑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려주시면. 묵상에 정리하는 것들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담임 사역하면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설교 시간을 뭐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매일 성경 시작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고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 예전에도 정말 제가 가장 인생이 어려운 시간, 정말 가장 바쁜 사역자의 시간들을 그 은혜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그 시간이 이게 뿌리가 되어서 예배와 기도가 삶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걸 지켜봐주는 그룹이 이제 2그룹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보시던 보시지 않던,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게 올라오면 목사님 오늘도 이걸 하셨구나, 이렇게 지켜봐 준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에게 하나의 어떤 좀 저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의 힘이 되죠.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3분 정도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쭉 해가고 있고, 운동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월 갔다 오면 하겠습니다. 훈련에 아마 좀 참여하면서 제가 그렇게 할 것 같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 안 먹기, 뭐 이제 당연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뭐 새해 시작하면서 막내랑 또 계속 그렇게 이어오다가 잘 이어왔어요. 둘이 잘 이어오다가 어제 둘이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합의하에 치킨 먹자 우리, 합의하에 이렇게 기도회 후에 치킨 이제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기면 아내한테 3만 원 줘야 되거든요. 둘이 합의하에 그냥 주지 말자. 치킨 하나 먹는데 6만 원, 7만 원이나 내고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음부터 잘하고 주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딱 입 닫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낮은 강도입니다. 작은 개별적인 것이지만 훈련의 영역에 들어가죠. 우리나라에도 좀 잘 알려진 미국의 뭐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크레이그 크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을 통해서, 지금은 못하지만 오늘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일은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훈련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오늘은 내가 그거 못해. 오늘은 내가 영어도 못하고 운동도 못 배우고 못하고 기술도 못 갖추고 변화도 없고 못해요. 근데 훈련에 참여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일은 오늘 못했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제 인생의 진짜 화두와 같은 부분들이기도 한데 영적인 화두, 인생의 화두 같은 것이기도 한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될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변화입니다. 변화. 두 단어로 얘기하라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변화지만 두 단어로 얘기하라면 변화와 행복이고 이걸 이어지면 변화를 통한 행복.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훈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나누었던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을 보내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오랜 경험과 맞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순종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막 야 찌르다 배가 잠기겠다 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위대함은 빈 그물이 어느 날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많은 그날 잡은 고기를 그 고기는 물론 그 배까지 다 그날 거기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썩 좋아할 만한 결론은 아니죠.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것까지 다 좋았는데 고기도 다 놓고 배도 다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부 베드로, 빈 그물의 인생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로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넘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충만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변화되어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새 이름이 있다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름이 기록하는데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름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이 새 이름을 받고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이 변화, 이 변화를 통한 행복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흰돌에 적힌 이 새 이름을 알고 그 이름대로 그 이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제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변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누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그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여러분들과 목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변화이고 이것은 행복한 변화인 거죠. 체중을 빼고 언어를 익히고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기술을 갖고 소유를 얼마나 늘리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새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걸맞게 변화되어서 드디어 그 이름대로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의의 멸관을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 세 번역으로 디보네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새 이름의 축복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이나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차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반석이고 누구는 증인이고.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네 이름은 이거야 라는 흰돌, 이 새 이름, 이거 받고 싶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거 받으면 나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새 이름과 그 새 삶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복된 이름인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받는 건 복이에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충만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 위대한 변화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위대한 변화는 새 이름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표부터 주십니다. 이게 제 이름이라고요? 저는 어부인데요.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저는 사울인데요. 박계자인데요. 아니, 너는 예수의 증인이야. 제가요? 이름표부터.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새 이름이 새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이 새 이름을 새 삶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베드로나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훈련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 둘을 대조시키는 것, 노력도 의지를 사용하는 것 같고 훈련도 의지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가? 심지어 이게 충돌하나? 노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게 크로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과 발견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흰돌 위에 쓰신 이 새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새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먼저 찾아와 주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다는 것도, 새 삶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새 이름과 새 삶의 과정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베드로에게 그러셨고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올라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중심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이름의 역사, 그리고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베드로, 예수님 없는 바울,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새 이름, 새로운 삶을, 새 이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이름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시작과 과정에 또 결과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에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표현하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로 표현한 거죠. 주님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새 이름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새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그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위대한 변화의 삶을 바란다면 빈 그물의 삶이 반석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신 그분, 악명 높은 박해자 하나님, 이런 사람은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사람을 위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변화된 삶을 바란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보십시오.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주님, 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새로운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자신에게서도 보고 남들도 보는 거죠. 아니, 저랬던 베드로가, 저랬던 사울이 이런 베드로로, 이런 바울로 위대한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를 포함한 우리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변화를 맛보고 시작하기 위해서 정해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정하고 계십니까? 체중도 관리하십시오. 언어도 익히시고요. 자격증 학위도 준비하고 행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꼭 붙잡아야 될 거,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초대하고, 아니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빈 배 앞에서 내가 너의 배에 올라가겠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두드리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밖에 서 계신 그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인들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서 인생의 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배, 예수 없는 영혼의 집, 여러분 충만할까요? 또 부유할까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 배에는 고기가 이렇게 꽉 찼어요. 목사님, 내 창고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충만하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부족함이나 굶주림을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 배가 가득 찼다고, 내 창고가 가득 찼다고 내 인생의 부족함이나 굶주림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죠. 계시록 2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배도 가득하고 내 창고도 가득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배, 육신의 창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 영혼이 빈 배라는 것,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영혼은 빈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직접 그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것 자체, 주님, 저는 인생의 빈 배입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굶주립니다. 그게 복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인생에는 육신의 배가 있고 영혼의 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육신의 창고가 있고 영혼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뭔가 내 영혼에 허기가 느껴지고 굶주림이 느껴지고 영혼의 가난함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여행자처럼 그리워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돈과 술이나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사울의 인생의 길을 막아서시며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위대한 변화는 낯선 이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이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름표는 어느 날 한순간에 제일 먼저 탁 바뀝니다. 그거 띄어! 이름표 딱. 반석. 베드로와 사울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이름, 즉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이름을 받을 때 이게 네 이름이야 라고 힌트를 주실 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순간에, 야, 내가 반석이지. 그래, 내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래, 내가 증인이지. 내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 이게 맞아. 이게 내 거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같지 않은데? 아니, 내 인생 같지 않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나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 옷을 사러 와서 의류 매장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점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저 뭐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쫙 보더니 손님한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 이거 한번 입어서 딱 가져왔는데 헐, 전혀 나랑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근데 때로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또 어울린다는 사실. 예. 그런 경험,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아마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내 이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진짜 원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은 단지 오래되었을 뿐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익숙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틀을 깨는 시간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새 이름을 받을 때 낯설지만 이제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 참된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정체성, 그 이름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제와 많이 연관된 말씀.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반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삶이 되는 거죠. 훈련의 여정.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려 그 순간에 반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이름만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부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가 되고, 그때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증인 바울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때 그냥 이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다 노력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과 시간에 그 새 이름을 붙잡고 새 이름을 가슴에 달고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멋있었죠.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야고보 요한은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죠? 무리를 걸어가죠. 주님, 저는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까? 무리를 걸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석되는 신앙의 고백.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반석이라고. 저게 무슨 반석이라고. 새 이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름뿐이었던 베드로가 후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아서 빛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신 훈련 공동체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 체크리스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들이 지나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제가 크리스철 목사님의 훈련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내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이 훈련이다. 베드로는 오늘 지금 반석 같은 존재,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예수의 증인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오늘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삶을 내일은 할 수 있고 내일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훈련의 필요성이고 훈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훈련의 능력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술 모든 부분에 사실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면 오늘 내가 못하는 일을 내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의 이 능력입니다. 반면에 노력은 무엇입니까? 노력은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새 이름의 삶을 살려고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오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훈련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노력은 감정과 동기에 의존하지만 훈련은 정체성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축적을 통해서. 노력은 실망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훈련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보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노력은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만 훈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전도하려고 노력해라. 뭐 선교하려고 노력해라. 뭐 아니면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뭐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가 함께 있는 그 훈련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좀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뭐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그 훈련의 삶을 지나고 나면 그냥 좋은 신자 뭐 아니면 뭐 좋은 성도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전인격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과 생각과 관계가 성숙해지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훌륭한 뭐 사역자, 직분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너도 네 인생의 기로에서 주님 만나야 돼. 그래야 변화돼. 그 얘기 안 했어요. 디모데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나와 보니까 할머니가 권사님이네. 어머니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 공동체에서 자란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막 체험이 없어. 그 얘기 안 했어요. 훈련해라. 훈련해라. 그것이 너의 안에 있는 너의 그 새 이름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새 생명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죠. 야,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새 이름과 새 삶을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누리는 이것들을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어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균형 있게 집중하는 교회,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교회가 있죠. 우리도 이 균형을 지금 찾아가는 아주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균형 있게 집중하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건강하게 교회가 집중하면 성도와 교회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함을 누립니다. 행복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따라오는 거지 따라간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보내는 이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라도, 내가 직분자라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새 이름을 받았지만 새 삶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우리의 새 이름의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이름의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살면서 새 이름의 능력과 행복을 맛보면서 나누면서 살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군목으로 13년 정도를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변화였고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서 제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 그렇게 큰 행복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함께 이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적절한 시간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면서 좋구나, 달라졌구나,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걸 제가 후반부에 알았어요. 후반부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양육과 훈련을 이제 시작했고 이게 좀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다져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훈련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기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 내일 될 수 있다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내일 될 수 있다잖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겁니까?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저 권사님처럼 우리 부부가 어떻게 저런 부부처럼 되냐? 우리 집구석이 어떻게 저런 집처럼 되냐? 라고 했던 그 삶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기간이 지나면 내일 그런 일들이 된다라니 훈련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더 알려드려야죠.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훈련의 시간들을 1년, 2년, 3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훈련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훈련 안 하신 분들을 보기에 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되면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하게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 하는 거 나 할 수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안 했어.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는 못해. 저 친구들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30년 됐는데 저 부부는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부부는 20년 됐는데 여러분 훈련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정말 큽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제자는 훈련 없이 새 이름의 복과 새 이름의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으니 나눌 수가 없죠. 못 나누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봐. 예수님을 따라봐. 얘기 못해요. 자기가 누리는 게 없는데. 훈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의 버스는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관계가 그 핵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새 이름과 새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떤 분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 중심의 훈련 공동체에 참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이라는 위대한 이 변화의 복이 훈련의 시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훈련 신청기간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어주시기를. 제가 자주 얘기할 거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붙잡고 가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받기 때문에 저는 몇 사람이 됐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새 이름, 새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제가 많이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야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것은 특권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훈련으로 놀라운 그 이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새 이름의 삶을 오늘은 아니지만 훈련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내일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봉은 특송으로 섬기겠습니다.